우리 신앙 선포, 고백과 선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과 근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놓치고 강대국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속에서 소수의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고 저와 여러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또 설명하라는, 전달하라는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할 때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이 복음은 결국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겁니다.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음과 근본 상태라 그랬는데 근본 상태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원래 상태, 본래 상태죠. 원래 상태, 본래 상태는 요나가 아니었겠죠. 요나가 아니었겠죠. 그죠? 네. 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존재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에덴의 뜻이 뭘까요? 에덴은 참 만족과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주셨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또 흙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쁨의 에덴 동산을 우리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대임받아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지키고 그 누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 생명 관계였고 또 약속, 언약의 관계인 우리를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소견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 그때부터 우리는 근본 이 상태가 깨뜨려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근본 상태를 회복하러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에 그 과정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한 3년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3년이라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24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3을 해야 돼. 그러면 며칠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3년을 집중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눈을 열렸는데 눈이 열리고 다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시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까지 그죠? 많은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들도 따라왔죠.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보면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대임해가지고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줘가지고 현장을 가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봐라. 현장이 준비되어 있다.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최고 중요한 건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내서 12가지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그죠?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들이 영적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됐을 때 열매가 없지만 옥토밭이 됐을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시간이 오는 것이다. 그 얘기가. 그리고 너희들이 갈 천국, 지금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 나의 배경이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절대 불가능하다. 누구 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존재를 사단이 딱 잡고 지금도 정사 잡은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권력 잡고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갖고 지금 계속 그죠? 악한 악을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시간표가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은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예, 다 내 기준이죠. 내 주관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그죠? 어떤 분은 병이 와서 또 어떤 분은 경제가 무너져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계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한 계기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평생 동안 다른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자마자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 그렇죠? 그러나 그 충격만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당연히 오셔야 된다. 필연적으로 오셔야 된다. 절대적으로 오셔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언약이 내게 담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실은 완전 북신자였어요. 그냥 교회 갔다가 얼마 안 돼서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 목사님만큼 참 소중하고 감사가 하는 분이 없어요. 그 목사님을 따라서
너무나도 제가 눌려 있을 그때 갔는데, 그때 이제 류 목사님 만났을 때 전도학교에서, 예,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단지 다가온 게 뭐였냐면은 확신. 저분의 지금 생각하면 저분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분의 영적 상태와 확신이 다가왔어요.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 길이 열리겠다, 살겠다, 이런 확신이 왔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치유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오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적이다, 이것을 깨달은 것도 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각자의 그 계기대로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계속 이렇게 일심전심 지속하는 가운데 여기에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어느 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축복이 시작되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 교회도 새로운 가족들을 이제 보내주시겠죠. 새로 이제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영월과 7지역 안에서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보내주시면 그 사람들을 정말 정확한 이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세례요한 같은 복음이 아니고 예레미야 같은 복음이 아니고 엘리야 같은 복음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분 같은 복음이 아닌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죠.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각인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주신 이 반석과 같은 축복, 그렇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사단이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열쇠라는 것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열쇠 가진 자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키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또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는 그리스도 깨달았고 그리스도 못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왜 안 되냐? 막히냐? 너무 불신자보다 더한 아주 극심한 문제가 왜 내게 우리 집에 생기냐? 그죠?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쉽잖아요. 그건 사실 두 가지 이유예요. 사단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방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있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그걸 문제를 줘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전략이겠죠. 그렇죠? 결국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가지고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알고 정말 이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속지 않는 것이 능력이고 응답이고 속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무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으면 됩니다. 끝낸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서 계속 삶 가운데 끝내고 가면 돼요. 삶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터지는 데가 삶 아닙니까? 그죠? 그 가운데서 끝내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 현장에서. 그러면서 말씀으로 답을 내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다
엘리야도 모세도 이렇게 같이 하니까 베드로가 초막 세 개를 지으려고 하니까 아니, 결국은 누가만 있었습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예,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너한테 남아야 된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과정 속에 나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야,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네가 높냐, 이런 거 나오고요. 바로 현실 문제가 나와가지고 세금 내는 문제 나오고요. 예, 뭐 계속 문제는 끊임없이 삶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 그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로 고백해놔놓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를 축복해놔놓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던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뜻을 네가 어그러지게 하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0절에 말씀, 아직은 말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 그리스도 고백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기에 주신 그 축복도 틀린 게 아닌데 네가 그것을 누릴 영적 상태가 아직 아니다. 예.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실제 그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갔습니다. 그 힘없는 여자들 몇 명 제외하고, 그죠? 그 사람들은 별로 군인들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아주 힘없는 약한 여자들 몇 명 외에는 남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각인불이 체질된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다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제자들 불러가지고 감람산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시키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될 그 당위성을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계속 그래서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주시는 그 미션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족속 제자 삼을 것,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 그리고 네 어린 양을 먹일 것, 그리고 낙심한 자들을 이렇게 세울 것,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딴 방법이 아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예. 이 가지고 땅 끝까지 가라는 미션이잖아요. 결국 이 미션을 주면서 그 미션을 이룰 달란트까지, 예. 하나님 만드신 나기 때문에 나에 대한 달란트까지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익히 아는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 이런 사람들이 한번 봐보십시오. 그죠? 예.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언약, 예. 오시기 전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았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였어요. 미션을 이루는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갔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죠? 미리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해도 감사가 되고 그랬던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만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구나. 자기 가이사 앞에 가야 될 미션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있었어요. 요셉은 계속해서 24시 그 누리는 그 속에서 꿈과 비전으로 이미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다윗은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릴 때부터 주신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모든 성경을 아는 실력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가졌던 이 실력이 다 발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그 삶 가운데 이 결국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결국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답을 다 얻은 거예요. 예,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결국은 예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 이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어도 말씀으로 답을 얻은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말하자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줘가지고 결국은 또 마가의 다락방에,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취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러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미리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안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완성된 언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집중하게 하셔서 미션을 주시고, 거기서 미션을 이룰 달란트까지 주셔가지고 결국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약속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빨리 좀 형편이 풀렸으면 좋겠다. 어려운 환경이 좀 어려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네. 뭐 이렇게 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많이 좀 치우쳐져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지는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이미 다 끝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나? 이때까지 들었는데 복음을 못 깨달았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내가 또 뭘 해야 되나? 무슨 뭘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러나? 자꾸 이런 데로 가기도 쉬워요. 이 교회 다른 교회로 가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자꾸만 이쪽으로 자꾸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답을 내고 결론이 내릴 수 있도록 사실은 이렇게 여기에서 다 개인적으로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장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시키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주시는 미션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직분마다 다 다르고요. 나이마다 다 달라요. 주시는 미션이 다 달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 공통적인 건데 나이마다 직분마다 다 달라요. 미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런 기도가 나오죠.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는 집중기도하고, 정말 이러한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사실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모든 것 충분 완전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언약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미션을 붙잡았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는 깨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왔다는 것은 세상 살릴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언약이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막 사도를 죽이고 그 초대교회 환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언약 가진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 집에서 어느 집에서 계속 밤새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환란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최초의 선교사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계속된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답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정말로 우리 현장에서 이런 답을 얻었다면 또 현장에 어떤 답을 줘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사단으로부터 온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10,000가지가 다 있어요. 그죠? 10,000가지가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나, 육신, 성공이는 여기에 딱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진 학문이라는 거예요. 학문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죠? 예. 과학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정신병자들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정신병원만 가는 게 정신병자가 아니고요. 마약에 빠진 사람도 정신병자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도 정신병자예요. 뭔가 집착과 중독에 빠진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서 다른 것을 자꾸 사단은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사실은 우리의 이게 뇌에 다 각인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 뭘 보느냐, 랩런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뭘 듣고 하느냐, 뭔 말을 하고 뭔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는 학문이 얼마나 깊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예. 근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그죠? 헛된 속임수다. 뭐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아는지 모르지만 아모르 파티 그게 뭔 뜻입니까? 결국 예. 그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운명을 개척하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게 뭐 운명을 사랑하고 한다고 개척이 됩니까? 그게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거기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예. 뭐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왜 세상은 왜 이래? 뭐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뭐 불러 외쳐봐도 2400년 전에 죽었던 소크라테스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좋은 말 했는데 자신도 모르고 죽었어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 말씀 뭘 말씀했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세상 학문과 초등 학문을 따르는 세상 전통과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예.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신학, 이념 이런 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없는 자유주의 신학, 예. 무슨 해방 신학, 뭐 민중 신학, 정치 신학, 오만 뭐 좌파 우파 이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신학 이념으로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정치 문화 사회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사단의 역사밖에는 없어요. 그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빨리 우리 속에 혹시 이러한 것들을 단살이 끊고 버리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두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한 가지 속에 10,000가지가 다 있다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막 염려할 게 많잖아요. 염려할 게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랬죠. 다 아신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로 갈라디아 6장 8절에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선한 것을 심으면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있다. 한 가지 이 그리스도 안에 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재앙을 꺾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이름 가지고 지옥의 배경을 꺾을 수 있는 참 선지자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꺾을 참 왕이라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타락 시대에, 그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노아 방주 네피림 시대에 홍수 심판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 만들어라, 그죠? 너를 위해서, 그죠? 창세기 12장에 바벨탑 쌓고 거기에서 무너질 그곳에서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복의 근원이다.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열방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답입니다. 이 답이 결국 우리 교회의 컨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결국 우리 교회의 컨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걸 가지고 나를 바꿀 때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나의 근본이 회복될 때, 근본 원래 주신 그 근본 상태로 회복되는 걸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처럼 뭘 비우거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를 했더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해져 버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는데 결국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죠.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지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이 아닌 걸로 나를 살려버리면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걸로 나를 살려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비우거나 버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를 바꾸는 것이다.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할 때 틀린 답을 했죠.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고백할 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면서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이 언약이 내 것이 돼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변화산에 불러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변화산에 불러가지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르쳐 줬지만 가긴 불이 체질이 바뀐 게 아니니까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왔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다 감람산으로 불러 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
지금은 사단의 나라의 일, 세상 나라의 일이 이 세상을 전부 다 주도하고 장악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0.1%의 소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화해 왔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세상도 1%의 인재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0.1%의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그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그 약속을 붙잡고 모인 그 멤버들이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멤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각인 뿌리 체질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12가지 사단이 준 그 나는 죽었다. 그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영적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 역사하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바로 영적 서밋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위기에 빠진 교회를 살리는, 교회라 그러면 교회단만의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 삼았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전 삼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게 더 좋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더 좋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성령님은 모든 이 복음 들은 것들 또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줘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뭘 할 말 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그 시간에 할 얘기를 다 주시겠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겠다.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 그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예. 그래서 환란이 오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안을 그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교회를 살리는, 예, 이 결론적으로 그 위기에 빠진 교회를 살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미션입니다. 사실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것. 나 자신이 교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역에서 모이면 지교회라고 그러고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교회라고 그러고 그렇죠? 내가 업의 현장에서 모이면 전문교회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 다락방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로 세우는 그거는 팀사역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거를 위해서 내 삶을 계속 이렇게 24시간 함께 하면서 삶을 치유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집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션홈이라고 그러고 그죠? 이런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곧 138 이것은 완성된 언약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14절에 모였던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하시겠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 성취되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였던 멤버들이 결국 2장 42절에 결국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럴 때 43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요. 뭐 모든 이 것들을 내 것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것이다. 다 돌리면서요. 복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정말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졌다. 그죠? 그러면서 정말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5장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래서
이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위기예요. 위기가 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가 와 있다는 것은 결국 누가 위기예요? 저와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사람들이 지금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대형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하나님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니겠죠. 사단이 무너뜨리겠죠. 사단은 틈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자기들이 지금 이 시대에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3단체가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네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파고들잖아요. 많은 종교단체는 명상과 접신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가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자, 정신병자들은 급증하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사입이나 이단들이요. 얼마나 돈도 모으고 얼마나 뭘 모으보세요. 하와이 전체를 장악한 거예요. 미국 전역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자체가 재앙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이게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혼란에 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 무너지면요. 세상도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 축복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사명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앙이 오니까 혼란이 오고요. 사람들은 그냥 자포자기 포기해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질병들이요. 육신의 질병이 오면 뭐 덜한데 그래도 고칠 길이 있을 건데 그죠? 마음의 생각에 정신에 이게 병을 자꾸 주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병 이거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큰 교회고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작은 교회는요 꼭 참고 있는 게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답을 내야지 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벌써 부미를 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문제가 이거 지금 말하는 거는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있는 거는 교회 안에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 원래는 교회라는 게 이 축복의 통로인데 이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개인이 계속 시험 들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자꾸 생기고요. 안 그래요? 이런 게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요.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 개인 안으로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사람.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저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결국 시험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은 시험은 자기 욕심 때문에 들어온 거다.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너희들이 속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속지 말고 정말로 이 복음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선을 행한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그랬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교회 안의 문제도 결국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응답 없는 신자, 이 결국 교회 위기가 오고 전체 교회가 위기가 오고 교회 안에 문제가 오니까 뭐 신자들이 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막 문제 해결에만 자꾸 초점을 두고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그 문제 거기에만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나의 영적 상태. 예, 영적 상태는 그릇도 되거든요. 그릇을 갖춰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상황, 이런 상황에는 이래 하고 저런 상황에 저래 하고 이래저래 막 잘 대처하는 그게 능사가 아니고 진짜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열매가 있다 없다, 영접이 많이 일어났다, 전도가 된다, 뭐 안 된다, 자꾸 여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나는 있는 거다. 이 비밀을 정말 누릴 때 이거를 바울이 제일 잘 누렸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참된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참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다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이 맞아 죽었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틀린 거죠. 복음 때문에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은요,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됐던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계속 들랄랄라 하면서 서신서, 편지, 이 문서로 막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시면은 우리는요, 속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이미 복음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끝낸 복음을 정말 누리고 결국 근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주시며 이렇게 복음 때문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끝낸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삶 속에서 참으로 성령 충만 약속하신 것 따라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